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입니다. 어제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홍수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요. 오늘 8장에서는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방주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은 본문은 창세기 8장인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8장에는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리고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이 번성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시면 40주야에 40밤과 낮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여서 넘쳐서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50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약 5달 동안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그들은 그 홍수의 내용들을 계속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5달 정도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사라는 것은 잊고 있었다가 다시 기억을 떠올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진행적인 표현입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오늘 표현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이렇게 곁에서 느껴지는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나타나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기억하셔서 물을 줄게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좀 인상이 깊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사야 49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런 표현들 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는 표현들. 하나님께서 손바닥이 없을진데 그 얼마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우면 볼펜으로 손바닥에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볼펜도 손을 많이 쓰면 또 씻으면 지워지게 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 만나는 상황들이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손바닥에 새길 만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볼만하고요. 또 기억할 만하고 또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해서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물이 다 줄어들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8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장 17절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동물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번성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땅에서 번성하리라. 모든 동물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역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만 표현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쭉 밑에를 내려다보면 21절과 22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혀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1절 하반절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생물을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렇게 밝혀나가고 있는데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고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이것이 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낮과 밤이 오는 것, 또 여름과 겨울 오는 것, 추위와 더위가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표현이 한자적으로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게 자연이다. 피조 세계를 보면서 세상 만들어 보면서 낮과 밤이 오는 것 그는 스스로 있는 것이지 또 여름과 겨울이 오는 것 그는 스스로 오는 것이지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세계, 동물과 식물 모든 것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 현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가 운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가운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서 피조세계를 많이 황폐화시키고 또 더럽히고 또 모든 동물들을 자기 유익에 따라 쓰는 것 가운데 동물들이 멸종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부패 때문에 피조세계가 많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죄로 여기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물, 식물, 자연이라 불리는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20절 보면 모든 비가 그치고 또 물이 땅에 거치고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 8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거의 1년 넘게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이제 살 집도 없고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집이나 여러 가지 살만한 것들을 준비하기에 바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행동을 표현할 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하시고 또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았을진데 노아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기보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우선순위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기가 많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서 직업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이나 교제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일이 뒤로 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우리는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끝내고 제단을 쌓은 그 자세,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였던 그 자세를 우리 신앙에 잘 접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또 교훈과 적용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지내며 새로 받은 기회에 상하신 마음,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자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상심하였을까, 그러한 표현들이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살짝 보았지만 8장 21절을 보면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성이 있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을 고쳐나가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 만물을 보면서 피조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살필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성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들을 땅 위에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우리 또한 때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잘 발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잘 섬기며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선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와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